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일의 원인을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는 매우 억울하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레위기 법을 통하여서 부지 중에 지은 죄다 할지라도 책임의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억울한 마음은 갖고 있지만 얼른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또 적절한 보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유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내보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보내었더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로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쫓아내고 싶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내었더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하여서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서로에게 얼마나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일이었던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 사례와 그의 소유와 그리고 조카였던 롯을 데리고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빠져나왔다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했었던 이 아브라함의 자신의 그 영혼에 남아있는 상처인 것이죠. 비록 다시 약속의 땅으로는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아주 대단한 그 믿음의 여정 시작부터 영적인 패배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밝혀주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그 상처받은 영혼 가운데 애굽에서 받았던 이 가축과 은과 금을 통하여 부요함이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지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 부요가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했었을까요? 어쩌면 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부요함이 아니라 자신의 이 상처받은 영혼에 대한, 자신의 그 불신앙에 대한 회복이 더욱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은 쉬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대략 약 300에서 4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영역본의 경우에 이 3절을 보게 되면 place to place, 즉 여기저기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애굽과 베델 사이를, 즉 여기저기를 헤매어 가며 지금 힘겹게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중간중간 들리면서 쉬어야 할 만큼 이 베델까지의 그 여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단히 움직여서 이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이 4절 가운데, 즉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도착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든 여정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속 머물러 쉬었던 게 아니라 중간중간 쉬어가면서도 급하게 이 올라왔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처음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았던 이 베델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아니, 더욱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베델과 아이 사이, 즉 그 경계 지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지역과 민족들 사이와 적절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 경계 지역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돌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애굽에서의 그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다시금 친밀한 교제를 회복했었을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그 용서를 구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실패했던 아브라함이 베델을 통해서 새롭게 배운 교훈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들은 실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인간을, 그 죄인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하여서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백성을 믿음으로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는 그 작정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모든 신자들을 가장 합당한 신자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자로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통이 문제들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다루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서 매우 힘들어하기 마련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루 전으로 다가온 수능은 어떨까요? 수능을 치러하는 이 학생의 입장에서 이 수능은 너무나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살아내야 될 이 삶의 모습을 정해줄 수 있는 관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수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수험생을 둔 부모들 역시 이 수능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어떠한가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인서울로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능할 수만 있다면 이 인서울 안에서도 이름 있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S, K, Y 이런 대학 가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겉으로만 보면 여러분 이것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회 전체가 이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크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노력해서 그가 갈 수 있는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 칭찬해 줄 수 있을 만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다만 그 갈 수 있는 이 수능이라는 목적과 그 과정과 그 이후의 삶 속에 믿음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좀 자세하게 말하면 신자인 이 부모와 혹은 그 자녀가 인생의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다루어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록 수험생 부모와 수험생에게만 달려있는 문제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신자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질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밤 가운데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이 믿음을 통하여 잘 다루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13장 본문에 우리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장 전체를 이끄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브람과 롯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아브람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롯에 대하여서는 아주 자세하게 드러난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비록 이 드러난 사실이 없고 그러나 이 앞선 기록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 정도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는 아브람의 형제 하란의 아들로 아브람의 조카였다라는 사실, 둘째는 아브람을 따라 믿음의 여정에 참여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본문 5절과 6절을 통하여서 아브람과 비슷한 부요함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짐작하기로는 어쩌면 이 아브라함에게 롯은 단순히 조카 이상의 의미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자식이 없던 이 아브라함 자신을 따라온 유일한 혈육이 롯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나그네의 삶을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제법 풍요로운 재산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함께 믿는다는 이 사실 자체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롯에 대하여 대견한 마음,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견고했던 이들 사이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땅이 여러분, 이전과는 다르게 불어난 그 가축과 재산 때문에
이제 그 둘이서 한 땅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은과 금보다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축이 문제입니다. 아브람과 롯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가축이 먹고 마시는 풀과 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는 이미 아브람과 롯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한정된 땅에서 이 네 부류의 목자들이 자기의 가축들을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정된 땅이 주는 그 스트레스가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이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들 사이에 분쟁과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 다투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가볍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툼이라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은 그냥 사람 사이에 있을 법한 말다툼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7절에 다투다로 해석되어진 이 단어는 그냥 그런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법적인 소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주 잠깐 흥분해서 말다툼을 하기는 했지만 그냥 서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해가 가니까 화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말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소송과도 같이 분명한 해결책이 주어져야 하는 다툼이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제는 목자들끼리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람과 롯 사이의 다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 문제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마주친 이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대부분의 반응이란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쉽게 타협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갖고 오는 이 스트레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에 우리는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심각한 죄이거나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따라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아주 가볍게 지나쳐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핑계처럼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아디아포라 아니야? 여러분, 아디아포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신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 신앙과 양심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는 아디아포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디아포라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 중고생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아디아포라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유튜브를 사용하는 문제. 여러분, 그럼 청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아디아포라가 무엇일까요? 술 마시는 것, 연애하는 것. 그럼 여러분, 중년에 이른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디아포라는 무엇일까요? 다른 게 있겠습니까? 자녀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나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단순한 이런 아디아포라처럼 여김을 통하여 나의 신앙과 양심에 달려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아주 아무렇게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편한 대로 타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깊게 생각할수록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낭비하고 싶지 않고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빠르고 쉽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우리는 타협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람이 롯에게 8절과 9절을 통하여 아주 지체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단순히 아디아포라처럼 단순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믿음을 회복했더니 아브람이 보기에 이 문제는 결코 쉽게 다룰 만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단순히 싸웠더니 목자들을 불러서 서로 화해시켜주고 서로 풀을 어떻게 먹이고 물을 어떻게 먹일지 스케줄을 짠다고 해서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칫하다간 초가 삼간을 다 태울 수 있는 불씨가 오늘 이 순간 그들 사이에 벌어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되겠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친척이고 우리는 서로 고력이고 우리는 서로 가족이잖아. 모든 땅이 네 앞에 있으니까 우리 이제는 서로 떨어져 살도록 하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테니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전처럼 타협함으로써, 그 애굽 땅에서 사례를 통하여 타협함으로써 오히려 분쟁을 일으켰던 이 아브람이 이제는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제 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확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이 뼈아픈 실패를 통하여, 그리고 베델 가운데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 그 믿음을 회복하였음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인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급하여 주셨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자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삶의 문제 앞에 연단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8절과 9절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제시한 제안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았던 당사자는 아브람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롯을 포함하여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있는 가장이자 족장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하게 이 땅을 선택하는 이 문제 앞에서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정해야 하는 우선권을 먼저 롯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처럼 중요한 우선권을 왜 롯에게 먼저 넘겨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보기에 우선하는 것이, 앞서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이 차원의 윤리나 도덕적인 원리 따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지금 아브람은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자신의 우선권을 넘겨줄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반대로 이 롯은 아브람과 전혀 다른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럼 적어도 아브라함이 삼촌이 이런 제안을 하면, 여러분 롯의 경우에 좀 체면치레 같은 말이라도 좀 하면서 아유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삼촌 먼저 정하시지요. 요렇게라도 겸양을 떨었어야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제안하자마자 롯이 보여주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그 모든 땅을 샅샅이 관찰하고 난 뒤에 요단 지역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얼마 전까지 자신이 머물렀었던 이 애굽의 비옥한 땅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롯의 눈에 요단 지역은 어떤 땅입니까? 마치 이 창세기의 처음 시작 부분에 나왔던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땅이었습니다. 이 요단 강으로 인하여서 소아를부터 그 끝까지 온 땅 가운데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롯과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땅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자체가 풀과 물의 제한으로 발생한 문제인데 여러분,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땅을 골라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허락해 준 이 좋은 기회를 롯이 놓칠 리 만무합니다. 아니, 여러분, 놓칠 수가 없는 땅인 거죠. 그래서 더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삼촌이 먼저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촌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롯이 억지로 우겨가면서 지금 내가 먼저 땅을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구하라 했으니 누구도 이 롯에 대하여 욕할 사람도 없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이 어떡합니까?
그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이 선택한 땅을 향하여 떠나 버리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실수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롯의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눈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요단 지역은 완벽한 땅입니다. 그 땅만큼 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가운데 고정되었던 이 순간 속에 롯은 온통 그 마음을 요단 땅 가운데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롯의 선택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위했다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오직 그의 부유함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롯은 그 좋은 땅을 선택해놓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도 나는 충분히, 적어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현실적으로 좋은 땅, 오히려 적합한 땅으로 옮기면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 롯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것을 대하여 이렇게 강의하고 적용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롯과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직업을 당신의 영적인 삶보다 우선시키고 있다면, 그리고 만일 당신이 당신의 사회적 출세를 하나님과의 사람들과의 교제보다 우선시키고 있다면, 만일 당신의 이 선택이 당신을 믿음과 예배로 성장하게 함을 방해하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요단 지역으로 이동한 것인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에만 열심으로 집착하는 그 순간에, 다시 말해서 그것이 부요이든지 가난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로만 파고들 때에 신자의 정체성은 물론이거니와 사람 그 자체의 본질적인 목적마저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결국 롯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서 그 뜨겁게 불 가운데서 타고 남은 막대기와 같은 구원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롯의 결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견할 수 있던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이후로 12절과 13절을 통하여서 이 롯이 내린 선택에 대한 성경의 암시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34장에서 약속의 땅에 대하여, 즉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선을 지어주었을 때 롯이 선택한 이 땅은 정확하게 가나안의 경계선에 머무르던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까 앞서서 가나안 땅 가운데 이방인들과의 구분을 위하여 경계 지역에 머물렀던 이유와 전혀 다른 이유로 지금 롯은 이 가나안의 경계선 땅에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롯이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이 주는 이점을 취하고자 이 경계선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하여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동쪽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살펴보면서 이 동쪽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결코 선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계 지역까지 나아가서,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떠나 동쪽에서 머물던 이 롯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소돔이었습니다. 그 장막을 옮겨가면서 이 땅이 주는 유익을 필요한 만큼 받고자 했었던 그의 결론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이야기 듣고 큰 죄인이라 평가받던 소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땅, 즉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 롯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세상의 삶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살 수 있다 자신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크나큰 오해이자 착오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둘 중 단 한 가지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일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자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 눈 가운데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올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있을 때에,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만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함께 롯 역시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아닌 눈으로 하는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나 물 밖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롯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롯이 락원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옥과 같은 구렁텅이로 빠져든 것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선택 가운데 롯이 떠나고 난 뒤에 누가 홀로 남았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롯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여러분,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이었을까요? 비록 문제를 잘 해결하고자 이 롯과 지냈던 이 땅 가운데서 롯을 떠나 보내었지만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 유일한 혈육이었고 자식 같던 사람입니다. 비록 이 베델 가운데서 회복되어진 이 믿음 가운데 롯처럼 눈을 들어서 그 세상의 눈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았지만, 롯에게 먼저 이 우선권을 양보했었지만 오랜 시간 유목생활했던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요단 지역은 아름다운 땅이었을 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로운 때에, 그렇게 쓸쓸한 때에 혈육을 떠나보내고 그 좋은 땅을 롯에게 주고 난 그 뒤 가운데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조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롯이 떠나기 전까지 이 모든 문제와 그 해결까지, 롯의 그 잘못된 선택이 있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종결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 처음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치 롯이 했던 것과 비슷한 행동,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이죠. 롯과 같이 자신의 마음대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땅과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양보하고 기다렸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눈이 닿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그 세상의 이득이 얼마나 자신에게 유익할 수 있는지를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이 믿음 가운데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다렸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켜 주셨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욱더 확실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보여줄 땅이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보여줄 땅이 아니라 보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신 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브라함 자신과 더불어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땅의 소유자가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을 그 문제, 그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힘겨워했을 그 문제, 바로 이 자손의 문제 앞에서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는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주신 믿음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주님 주신 이 믿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제대로 합당하게 사용함을 통하여서 롯과 다른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확장되게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소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올고든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저는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진리는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은 분명히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18절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약속 앞에 장막을 옮겨 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땅으로 돌아다니라, 동쪽과 남쪽, 서쪽과 북쪽을 향하여 모두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종으로 행으로 다녀보라. 너에게 모든 땅을 주리라 하신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사용함을 통하여 자신의 이 장막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옮긴 가운데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 거주하며 마지막으로 그가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주친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해결의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문제 앞에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정말 어쩌면 믿음까지도 사용하여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넘어가려 했지만 우리의 눈에 지속적으로 보이는 결과가 없어서 때는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지나쳐서 이제는 기진맥진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겨운데, 이렇게 버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데,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믿기 힘든 현실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단련임을,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신앙의 연단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단련으로 인하여서 멀리 있는 것들, 또한 이 육신적인 것들 가운데 감춰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거울로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올고든교회 성도들의 상태도 역시 이와 다를 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유 하나만으로 멸시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고 비난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마치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면서 헐벗음을 경험할 수도 있고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고생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약속하셨다는 것과 또 그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것이 신자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어쩌면 여러분이 신자라는 삶 가운데서 모든 세상의 안전된 휴식을 상실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셨다면 그 말씀과 믿음을 지니고 사는 자로서 오늘 이 세상을 그 믿음 가운데 떳떳하게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